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직전인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그저 한 유대인 남성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단순히 유대인 남성으로 규정하는 그녀의 인식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선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는 이를 그저 한 유대인 남성으로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남자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다소 당황한 듯 반응합니다. 당신에게는 물을 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느냐며 반문합니다. 아마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을 뜰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일까? 마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처럼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직 영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어하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물이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참된 의미에서 목마를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마침내 그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의 과거를 언급하십니다.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인으로 하여금 깊은 비참함을 느끼게 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여인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하셨고 그녀가 자신의 참된 목마름과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임을 의미하기보다 여러 번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그릇을 깨뜨린 것조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이혼에 대한 권한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사회 속에서 반복된 버림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치유하시며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을 참된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저 말을 건 유대인 남성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겉모습이나 과거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수는 단순히 갈증을 잠시 해결해주는 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 생수를 구하기에 앞서 그녀가 외면해왔던 상처와 마주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고 반복된 버림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여인의 갈망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참된 만족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삶 속 깊은 목마름을 볼 때 세상의 관계나 인정, 성공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청년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